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8절에 뚜렷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오늘 여러분 찬송도 불렀어요. 들의 꽃과 같이. 보이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을 볼 수 있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천국에 여러분 뭘 쌓아놓으셨는가 아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이제 끝내시고 가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몇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 자세히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 사실 목마르서 왔잖아요. 사랑에 목마르세요? 명예에 목마르세요? 돈에 목마르세요? 뭐에 목마르서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너에게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를 줄게.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된 만족은 없어요.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이 거짓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돈이 다다. 이 사람은 거짓에 속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를 증언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분이 없을까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에 명확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오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명확하잖아요, 지금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단 한 줄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렇게 더운데 정말 이 더위보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뜻은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열정이 생겨요. 막 교회도 오고 싶고요, 성경도 읽고 싶고요, 기도도 하고 싶고요. 이게 저절로 성령이 내 속에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전혀 없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면 당신은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 예수 믿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열정이 있는 성도에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나서지 마.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성령의 불이 꺼진 것도 모르는 오래된 성도예요. 그런 성도는 보세요. 한 명도 전도 못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절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매주 교회는 나오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이. 그런 성도들이 너무 지금 한국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소멸된 성도가 너무 많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령이 소멸된 교회였어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써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영적인 소경인 것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신 음성 아닐까요? 요새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에레미야가 아주 눈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큐티를 안 한 사람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날마다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기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성령의 꾸지람은 너무나 온유하여 그의 음성을 가려낼 만한 예민한 신경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꾸지람은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와서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말고요.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멈추어서 기도하십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부부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씩만 가져도 아마 부부관계가 변할 가정이 여기 많을 거예요. 그런 시간은 전혀 없이 날마다 일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아도 친밀한 부부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이만 해도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꼭 개인 기도를 하시라고. 장소는 상관없어요. 어디서 하든.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꾸지람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거든요. 예민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만약 당신이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 꽤 오래되었군요 하면서 과거의 영광의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면 앞으로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사람은 과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생생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기 때문에 지금 간증이 많은데 무슨 과거 얘기를 하겠어요. 옛날에도 나도 했다고. 그 사람 성령 소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당신이 깨어있어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증거는 성령께서 오늘도 무언가 말씀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때 내가 곧 멈추어서 내가 교정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해 버립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가책을 주실 때는 당장 멈추고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으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특별히 작은 죄를 주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언제나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두발 자전거와 같습니다. 두발 자전거 타면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굴러야 앞으로 갑니다. 성령은 날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이기적으로 또한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히브리서 12장 5절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주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때로 인도하시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을 시킨다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얕은 차원의 성화, 즉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배우고 잠깐 기도하고 이 정도만 되겠지 않은 단계에 머무르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 사람은요. 진정한 성화란 험한 파도와 깊은 죄의 유혹을 견디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꾸지림을 받고 삶을 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친히 날마다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교과서로 나의 환난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은 우리를 바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워셔라는 분이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의 확신이라는 글에서 그도인은 징계를 당하는 순간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도인은 채찍질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주어지던 세상이나 마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어지던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롭고 전능하신 뜻을 따라 주어지는 징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지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되고 안전한 뜻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감거나 귀를 닫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로 세우시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은 성령께서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일에 대하여 핑계대지 말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얕은 차원의 성화 경험을 의지하면 성령을 쉽게 소멸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화시키고 영화를 주시기를 원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설교가 어려워서 자꾸 졸기 시작하네요. 무지하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띄우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로 자기의 생각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신앙의 연조가 쌓여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가 뭔가도 모르고 형식적인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못 변화시키고 내 가정도 못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화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자신을 포장해도 하나님의 이름과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새 에레미야서를 날마다 보면서 못 느끼십니까? 안 옵니까 마음에? 진정한 성화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정말 내가 기쁘다, 내가 요새 여러분 너희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슬프다고, 마음 아프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들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열심은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는 하십니까? 날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는 하십니까? 따라서 주께서 당신을 징계하면 주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진심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성령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평안한 기쁨이 아니라 당황함과 놀라움이며 우리의 안정감이 아니라 괴리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여 모든 것을 다르게 보며 다르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본 것들은 눈먼 상태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판단을 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꼭 의로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성화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는 성령의 꾸지림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꾸지람에도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려고 더글라스라는 분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더글라스라는 분이 사역을 위한 기금 마련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아내는 암에 걸렸고 음주운전자가 자기의 차를 들이박아서 12살 난 그 딸은 중상을 입었고 얼마 안 되어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욕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그 질문에 더글라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에 나의 인생의 역경을 통해 깊이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현실을 넘어 영의 세계를 보는 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니까 삶도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물리적인 현실이 무너질 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요새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만 믿어요입니다. 돈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오늘 죽으면 끝나는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권력과 명예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인도자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복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뻔들하게 앉아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제일이 아닙니다. 돈이 제일이고 권력이 제일이고 명예가 제일이고 자기의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교회 안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니옵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잘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위기 상황을 우리의 삶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때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위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당신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기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게 나가셨다. 제가 처음 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내 생각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 받습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물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세 번 다 주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물리치십니다. 오늘 여러분 부른 찬양들이 다 거기에 지금 연관돼서 찬양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10분 전에 와서 찬양을 잘 그 가사를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와서 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기를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왔다 갔는데 야, 네 예배 받을 수가 없어. 야, 꾸벅꾸벅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 갔는데 무슨 네 예배를 받겠냐, 이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여기 왔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이 끝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허락하실 때 대충 거기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명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한 달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돈이 최고라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고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도 그런 거요. 내가 부모로서 돈이 작거라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데 어찌 애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보여주지 않는데, 사람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예요. 우리 엄마 저렇게 얘기는 해도 돈이 최고야.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유산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만일 시험과 위기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나 이전보다 이 위기를 여러분이 심각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점점. 그러면 이제 양심이 무뎌지고 성령은 소멸돼 버려요. 여러분, 여기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이 전혀 안 변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내가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옛날 은혜는 다 받았어요. 은혜 안 받으면 여기 어떻게 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한 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피해야 할 시험이 있고요, 이겨야 할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체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때로 아프게 하세요. 여러분, 암 걸리면 그래서 수술하는 거예요. 도리가 없잖아요. 아프죠. 이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위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잘 안 되면요,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손을 꼭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우리에게 그 어린 나이에 증거를 해주잖아요. 창세기 39장 2, 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장로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구만. 그래서 요셉이 저 집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교회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가족 관계도 일터에서의 관계도 요셉처럼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진짜 사모하세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성령을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체험 못한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성령이 뭔가를 전혀 모르는 분들. 또 옛날에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체험했는데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오늘 이 아침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고 그 초청에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만 우리는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분, 5분 시작하는 건데요. 정말 그것부터 구하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남은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로 여러분, 날씨적으로도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잘 알게 해주세요. 옛날에 은혜 받았고 참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진심으로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그렇게 애타게 온 침상이 눈물을 적시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성령의 꾸지람과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